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여정을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대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다가 여리고 성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셨죠. 그리고 또 나오시다가 맹인 바디미오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데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셨고, 오늘 사건이 그 마을 가운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본문을 택해서 읽었습니다마는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서를 우리가 좀 종합해서 읽어볼 때 좀 더 명료하게 우리가 이 본문을 접근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분명히 그 시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때를 말씀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건 그 다음 날은 우리가 흔히 종려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입성을 하시니까 이 날은 하루 전날 토요일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그리고 나서 6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그 짧은 생애만이 지금 남겨져 있죠. 물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과 또 예수님께서 강론하신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다루다 보면 또 우리 설교 기간은 좀 더 길어지겠지만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이 며칠 남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 돈을 받고서 판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그 전에 같이 그 흐름 가운데 일어난 사건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요한복음의 기록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요. 왜 그렇게 기록이 됐는가 하면은 아까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룟 유다하고도 이 사건이 좀 연관이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배반하여 돈을 받고서 판 사건과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가룟 유다와 이 여인의 그 헌신을 대조시킴을 통해서 그런 그 진정한 헌신과 사랑이라는 것이, 또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기 위해서 배치를, 마태복음과 그 마가복음은 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한 여자가 굉장히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발에 부었는데, 이 여자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리아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베다니에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는 베다니에 사는 시몬의 집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종합해 보면 그 정황은 이래요. 그 시몬은 베다니라고 하는 그 마을에는 그 나사로의 삼남매,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와 또 마르다와 마리아의 삼남매도 살고요. 그리고 그 문둥병 환자였으나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께서 늘 예루살렘 근처에 오셨을 때는 이 삼남매의 집에 늘 이렇게 기거하시고 머무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몬 입장에서는 자기가 병을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서는 우리 집에서 예수님을 또 모셔서 잔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삼남매도 그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 시몬의 집에 가서 같이 잔치를 준비하고 또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와 또 마르다도 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함께 있었던 그런 그 상황이죠. 그래서 나사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만 몰려들었어요. 그 집에, 시몬의 집에 몰려들었고, 또 한편 죽은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 나사로도 보기 위해서 많이 몰려들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또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발까지 흘러내린 그 향유를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이죠. 우리 찬송가 211장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있어요. 제가 1절만 부를게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네 주님께. 아멘. 뭔가 이상한 거 눈치채셨나요? 혹시 이게 좀 뭔가 이상하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람은 베다니의 마리아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에요. 근데 왜 막달라 마리아라고 찬송가에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동일해 보이지만 다른 사건인 이 사건이 누가복음 7장에 그 예수님이 주로 계셨던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에서 역시 시몬인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좀 테스트하고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데, 한 여자가, 근데 죄인인 한 여자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창녀라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는 그런 좀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녀였던 그 홍등가에 못 남았던 그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이 있기 1년 전이에요. 장소도 다르고 또 그 때도 다르고요. 배경이 다른 사건인데요. 성경에서는 그냥 한 여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여인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처음 만났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 이후에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굉장히 그 복음 가운데 몇 번의 그 기록이 없는데 굉장히 좀 비중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가버나움에서 이 향유를 부었던 그 죄인인 한 여자가 아마 막달라 마리아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도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단정해서는 곤란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변에 여러 가지 뭐 다큐멘터리라든가 이야기를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를 너무 이게 확대 해석하고 또 성경에 얘기하지 않은 것을 상상을 부풀려서 뭐 기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또 예수님의 기록된 영화도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든가 또 예수님 가늠한 여인을 왔을 때 또 이 여인을 이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로 그렇게 묘사한 영화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확대 해석이지 성경적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가사에서 베다니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 부분 되면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인가 이게 서로 헷갈려요.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의 여동생이 막달라 마리아인가 하고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헷갈리시지 말라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나 우리가 찬송가를 뭐 부르지 않을 수 없고 우리 마음대로 또 가사를 또 바꿔 부를 수도 없는 거죠. 여전히 부를 텐데, 그러나 참고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정도는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이 베다니 마리아가 기름 부은 일을 가지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겼다라고 닦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중 뒤로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몇 절 뒤에 보면은 예수님의 몸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식사 습관은 우리처럼 식탁에 테이블에 앉아서 또 상을 펴놓고 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몸에도 이어서 붓고 또 발에도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서 마치 종이 주인이 밖에서 다가오면 그 발을 씻기는 것 같이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또 닦는 그런 행위를 한 것이죠. 이건 아주 비싼 향유였는데 유대 사람들은, 부자들은 이 향을 가지고서 자기의 몸을 이렇게 뿌려서 향내를 나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 가족 중에 누군가 죽었을 때 부자들은 그 시체에다가 그 향유를 발라서 장례를 치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의 이런 행위가 그 제자들이 보기에는 참 이런 돌출 행동이 있나 생각을 하고서 몹시 화가 났어요. 화가 난 내용은 이렇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했다 그래 얘기하는. 허비라는 그런 단어는 일말의 생산적인 결과를, 가치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완전히 다 그 쏟아부은 그런 낭비의, 완전한 낭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이 귀한 거를 완전히 바닥에 다 쏟아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한 말을 주동했던 인물이 있어요. 제자들이 동시에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누군가 이 말을 했고 제자들이 그래, 이 말이 일리가 있네 하고서 공감해서 화가 난 감정이 서로 확산이 된 거죠. 누군가 하면은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이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가룟 유다의 본래, 지금까지는 가룟 유다의 그 속마음과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지금까지 여정 가운데 계속 감춰져 있었죠. 근데 비로소 이 여인의 이 행위를 통해서 가룟 유다의 그 속마음, 도둑 같은 마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 마음이 딱 드러나는 그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께 잡히시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태와 마가는 이 가룟 유다를 대조시키기 위해서 같이 일어난 부분에 이렇게 기술을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러나 다른 사건이 아니라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왜 이랬을까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걸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생각에도, 그 자리에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그래, 그게 일리가 있지,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왜 이전에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갖고 왜 이렇게 돌출 행동을 할까, 이렇게 우리도 빈중거리고 비아냥거리는, 비난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이 여자는 왜 그랬을까?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13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냥 단순히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감정에 이끌린 그냥 행동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이르기까지 그만한 엄청나게 비싼 이 향유를 깨뜨리기까지 이 여인의 고민과
또 생각에 이르게 되는 과정과 또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그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포장해서 이건 참 좋은 일이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한 그 이 여인의 헌신과 또 남들은 모르는 그 내면의 깊은 그 신앙의 이해와 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음을 아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이 여자의 행위도 같이 기념하여 기억해야 될 정도의 가치 있는 행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신 내용이죠. 특별할 것은 없으나 예수님께 하신 그 말씀을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특별히 가룟 유다가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더 좋을 텐데 라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래 그게 맞지, 그게 합리적이지, 그게 이치에 맞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 제자들 너희들의 말이 옳다라고 하지 않고 이 여자를, 이 마리아의 행위를 옳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헌신과 또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과 또 섬김이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합리적이고 또 어떤 그 계산했을 때 무엇이 더 실리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담아낼 수 없는 그보다 더 깊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내년 1월에 이제 캄보디아 또 그 끄닷 은혜교회 들어가서 또 단기 선교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광고는 이제 9월 달에 제가 러시아 갔다 와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갔다 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 경비도 마련을 해야 되고 가서 또 숙박도 해야 되고 가서 또 이게 섬기는 일들을 통해서 고단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얼핏 생각해 보면 그 돈이면은 그냥 현금으로 왔다 갔다 비행기 이렇게 타고 하는 보다는 그 현금으로 그냥 선교비 보내주는 게 또 그걸 가지고 또 가난한 자들을 우리 이웃들을 돕는 게 좀 더 현실적이고 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실리적이냐라는 것으로 판단될 수 없는 그 뭔가의 그 내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속단하고 이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아? 이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일들을 그렇게 재단해서는 이 가룟 유다가 또 다른 제자들이 실수했던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이 여자가 합리적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섬김과 희생과 봉사와 또 헌물과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감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옳다 여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다 인정받는 일을 하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섬김을 무가치하게 여길 수도 있고 또 어리석다고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일인데 왜 그런 일을 하냐라고 평가할지도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면 된다,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면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요 절대로 구제나 그 선행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를 하고 예수님께 하듯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건너뛰고 이웃사랑 의미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없는 희생, 사랑, 섬김,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훈훈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영광과 의가 누구한테 돌아가는가 하면요 다 자기한테 다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희생과 섬김이 예수님을 향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죠. 물론 예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면 우리도 덩달아 칭찬과 또 영광을
또 받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예수님 건너뛴 어떤 구제, 예수님 건너뛴 어떤 선행, 하나님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예수님과 상관없는 어떤 의로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에 있는 선행과 구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에게 있겠지만, 항상 구제할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말이지만, 동시에 이 오늘날도 우리의 짧은 생애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향한 섬김과 그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드릴 수 있는 섬김과 봉사의 기회가 각 개인에게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하고 희생할 수 있을 때 희생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그 겨울 대신방 때 차례대로 신방을 하면서 어떤 이제 성도님 가정에 그런 안타까움이 좀 들었어요. 그냥 예배만 드리시고 그냥 가시고 뭐 더 바쁘신 거죠. 바쁜데 그게 안타까웠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신방 때 집사님에게 노골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사정과 상황을 내가 다 압니다. 너무 바쁘시고 또 피곤하지 고단하시죠. 그런데 집사님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때가, 그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집사님 마음 가운데 나중에 좀 돈 좀 벌어서 또 생활이 안정이 되면 지금 너무 바쁘니까 5년 후에 내가 봉사하리라, 또 10년 후에 더 많이 하리라. 근데 집사님이 여유가 있을 때, 집사님 뭔가 이제는 해도 되겠지라고 하는 그 순간, 그때는 이미 교회가 집사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일이라는 것은 뒤로 미루고 좀 더 애 크면 하지, 또 뭐 좀 여유 있으면 하지라고 하지만 그거는 집사님 생각일 뿐이고, 섬김은 지금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도요, 정말 이게 설교 준비를 하다가 물론 기쁨을 하지만 어느 때는 엄청난 그 압박과 스트레스가 막 올 때가 막 있어요. 막 진짜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따져 보니까 지금 이 복음서 설교를 지금 한 3년째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예전에 잠언 설교를 한 6년 동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절마다 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설교를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때가 한정이 돼 있고, 벌써 생애를 보니까 3분의 1만큼 왔더라고요. 3분의 1만큼 벌써 왔어요. 그래서 이런 속도로 가면은 성경의 66권을 전 권에서 다 다룰 거는 불가능하고 한 10분의 1 정도 할까 싶더라고요. 제 생애를 다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또 하나님 앞에서 너무 설교 많아서 이거 안 하고 싶습니다라고 함부로 시치는 생각은 한 적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히 할 수 없었던 이유가, 그래 너 설교 안 시킬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 봐 그 두려움이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길 때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 마리아는 이 향유를 깨뜨렸던 이유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순간이었고 유일한 기회였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섬기십시오. 내일보다 오늘 더 건강합니다. 건강할 때 섬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화평교회에 있을 때 어떤 자매가 20살 남짓 되지 않은, 밖에 안 된 정말 좀 예쁜 자매인데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신방 가자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근데 안만수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찬송가 부르고 싶니? 하고 물어보니까 552장 이 찬송 부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참 나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게 주어졌고 건강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정말 나에게 그 시간이 있을 때 정말 그 빛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게 된 찬송가인데요. 552장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한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마리아가 돌발적으로 그냥 그 의미 모르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 장례를 위한 거다라고 포장해서 하신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제자들이 몰랐던 사실을 이 마리아는 알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평소에 여러분 그 사건 아실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지나가시다가 이제 들리셨는데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느라고 엄청 바쁜데 마리아는 언니가 이러건 말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을 얼마나 경청했는지 언니가 아무리 눈치를 줘도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약이 오른 마르다가 예수님께 건의를 했죠.
나 혼자 일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마리아를 명해서 나를 도와라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라고 그 예수님도 똑같네요. 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내 생각도 안 하고 이게 마리아만 이게 편들어 주냐고 그렇게 불만을 떠들었을 정도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 발 아래에 있었다. 근데 그 당시 유대 삶 가운데 그 민족들의 그 관습 가운데 여자들은 주방에 있고요. 그 문 건너편에 있지 예수님 발 아래까지 나아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마리아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진지하게 듣고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깨닫는 그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또 다 듣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지나치고 그냥 듣는 말씀이 은혜롭다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삶을 바꾸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그 마리아 같은 그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기 1년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버나움에서 어떤 죄인인 여자가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을 이 마리아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도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귀한 감동과 교훈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마음도 있었지만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감동을 받고 나도 그와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그 삶의 적용이 탁월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였던, 이 베다니의 마리아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식사 접대는 지금 시몬의 집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마음에서 우리 오빠도 우리 가정도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식사 대접을 시몬의 집에서 하고 있으니까 나도 주님 앞에 뭔가 드려야 되는데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표현하려는 그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였던 그런 것입니다. 감사와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죄인인 여인이 기름 부은 기름보다 훨씬 더 비싼 나드라는 향유를 준비했어요. 같은 종류의 향유가 아니어서 훨씬 더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팔면은 300데나리온이어야 되는, 그러니까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1년 휴일 빼고서 1년 동안 열심히 벌은 돈의 가치가 되는 거니까 우리식으로 환전하면은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값비싼 향유란 말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깨뜨릴 정도로 준비해서 깨뜨릴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공개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고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비밀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이사라 빌립보부터 여기 이르기까지 제자들에게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라 3번이나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은 죽으실 리가 없어, 죽어서도 안 되지. 그래서 그 말이 어떤 비유나 상징적인 말로 이해를 했고 자기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메시아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벗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해야 말씀의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말씀의 비밀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아 죽게 되리는 것을 아셨고 이제는 며칠 남지 않았다는 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면 이 고난의 길을 가시고 언젠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리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죠. 오빠를 살리셨던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다라는 게 말은 안 되고 납득은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의 장례를 모든 최선을 기울여서 장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마리아는 제자들이 몰랐지만 아무도 몰랐지만 이 마리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다는 것은요, 내 생명보다 우리의 목숨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믿음이란 것은 예수님의 나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도 천하보다도 더 귀한 분입니다 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분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이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이 나드 한 근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몸에 붓고 발로 부어서 이 머리털로 예수님을 닦는, 십자가의 그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그 발을 닦는 것이 최선의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의 역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역사예요. 이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수많은 병원들이 세워지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해서 또 이화여대, 연세대, 또 많은 대학들이, 학교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그냥 된 거 없습니다. 누군가 옥합을 깨뜨린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여러분 의자에 앉아 계시죠? 그 의자 그냥 된 게 아니라 누군가 섬기신 거예요. 이 마이크, 이 스피커 하나, 벽돌 한 장 한 장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옥합을 깨뜨리셔서 이 벽돌 한 장 한 장 올라가게 된 것이고, 지금 이 시간대에 이 3층에서 우리 꿈틀이, 꿈나무, 꿈누리, 또 꿈터 일시에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예배실이 지금 4개가 3층에 있고 또 소예배실도 있어요. 이 예배당이 일시에 드리는 예배당과 섬기는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예배 시스템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희생하고 섬기고 옥합을 깨뜨리는 그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마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끄닷 은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이 옥합을 깨뜨리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향유를 부을 때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 왜 허비하느냐, 더 가치 있는 일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돈을 그런 데 쓰느냐라고 판단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옥합을 깨뜨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라는 확신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물론 대단한 일을 해서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의 일처럼 사람들에게 회자될 정도의 그런 일은 한 바도 없고 그 정도의 사람들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억하실 거예요. 너 나 위해서 그때 그런 섬김을 베풀었지, 나 위해서 그렇게 궁일이 여겼지, 그 사람 나 위해서 그 줄인 자를 채워줬지, 그때 너 선교 헌금 얼마 했지, 넌 기억도 안 나는데요.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 안 나요. 우리가 희생하고 섬긴 거 그거 계산하고 따지고 내가 주님 앞에 드린 돈이 지금까지 얼마인가, 이거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위로이길 원합니다. 저는 기억 못해요. 우리 시스템도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지나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상급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